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소통과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라고 말하나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3이에요? 순간 당황한 선생님은 얼버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하나님의 수학은 세상과 좀 달라서 그래.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 시험에 그렇게 쓰면 틀려요.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사실 이 아이의 질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학자가 밤을 새워 씨름했던 물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수학적 답은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물건처럼 쪼개거나 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로 계십니다. 세상의 수학은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답을 계산하고 증명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수학 교실에 그 차가운 칠판을 지우고 계산과 증명이 아니라 의심과 경배가 공존하는 갈릴리의 어느 한 산으로 자리를 옮겨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여러분도 그 아이처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혹은 딱딱한 신학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다정하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도망쳤던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와 의심이 한자리에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장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믿음이 정돈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무릎은 꿇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먼 훗날 이 글을 읽을 저와 여러분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가 영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두 손을 모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믿음이 흔들려서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버거웠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마태복음은 가만히 속삭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하여 걸어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이자 선언입니다. 주님은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선언이 지닌 무게감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이 거짓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8장에 갈릴리의 또 다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줄 수 없었던 것, 잠시 유혹으로 흉내만 냈던 그 영원한 권세를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과한 완전한 승리의 열매였습니다. 그 절대적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원문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비를 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분명하게 단수, 오직 하나의 이름입니다. 분명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모습으로 일하시되 그 본질과 존재는 완벽한 하나이심을 드러냅니다. 삼위일체의 깊은 신비를 하나의 이름이라는 단어에 온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신비가 바로 우리 신앙의 거룩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신학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철저히 혼자라는 서글픈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고이는 외로운 고립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외로울까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단서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내적인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함께 춤을 추는 사랑의 춤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하여 서로 안에서 서로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가는 완전한 사귐이자 친교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단 한순간도 외로운 고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이 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이미 그 수면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그 새벽,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듯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에게 말씀하시고 서로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 우리라는 말 안에 소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관계와 친밀한 사귐 안에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립된 절대자가 아니십니다.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차갑게 홀로 서 계신 초월적인 신이 아닙니다. 완벽한 상호성과 사랑의 친교 안에 계신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고립감과 그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처음부터 고립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제 그 완전한 사귐의 자리를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한 말입니다.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이란 것은 반드시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혼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백일 뿐입니다. 독백에는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독백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성령은 다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 전부터 완전한 경청과 대화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독백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듣는 분이 계셨고 처음부터 응답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향한 외로운 자기의 일 뿐입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의 결이요 숨결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빚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삼위의 신비 안에서 지금도 말씀이 흐르고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눈부신 마침표에 이르렀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첫 문을 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강단 정면에 걸어두었던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한 선언으로 문을 닫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함께 끝도 함께 세상 모든 끝날까지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약속의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로 돌아가 보면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사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삼위일체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떠나가신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이, 더욱 가까이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동행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모를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이 유난히 길고 무거워 지친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웠던 분, 믿음이 흔들려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버거웠던 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선언은 오래전 갈릴리 산에서 흔들리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 경배와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건네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거나 이웃에게 친절하자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세술입니다. 처세술은 시중에 자기계발서나 직장의 소통 강의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안에 깊은 공간을 내어주며 완전한 사귐을 이루듯 우리도 그 신비로운 사랑의 춤 안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난히 안색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는 동료가 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다정한 안부를 건네는 것은 단순한 직장 에티켓이 아닙니다. 내 바쁜 시간과 빽빽한 계획을 멈추고 굳게 닫힌 내 자아의 울타리를 허물어 지치고 소외된 누군가가 숨 쉴 수 있는 빈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시는 그 거룩한 춤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포개어 놓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때 우리가 건넨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고립된 영혼을 향해 당신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따뜻한 메아리가 됩니다. 또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할 식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서로를 향하여 우리라고 부르시며 존재의 전부를 기울여 서로의 음성을 온전히 경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쉽게 타인을 평가하고 내 세계로 숨어버리는 통제의 도구인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은 소중한 이들을 향하여 온전한 눈맞춤과 대화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늘 반복되던 지루한 식탁은 하늘의 교리가 땅의 현실로 내려오는 갈릴리의 거룩한 산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다시 한번 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외롭게 독백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역시 결코 쓸쓸한 독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귀 기울여 듣는 분이 계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부서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어져 온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대화 안으로 깊숙이 던져지는 호흡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며 이미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동행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발걸음을 옮겨 갈릴리 한 산 위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세 가지 신비를 목격했습니다. 첫째,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의심과 흔들림조차 주님의 다가오는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정하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다음 둘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분명히 단수 하나였습니다. 세 분이시되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고립된 절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과 사랑의 거룩한 춤을 추시던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산에서 내려가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소개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학교 시험지에는 3이라고 써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숫자를 더하는 기술이 아니란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완벽한 사랑의 춤을 추시는 것, 그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그 춤으로 초대하셨듯 사랑하는 너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그 눈부신 춤 안으로 부르고 계시단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머리로 푸는 교리 시험의 답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존재로 초대받은 위대한 사랑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출근길에서, 저녁 식탁 앞에서, 골방의 기도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춤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래전 갈릴리의 산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춤은 이제 여러분의 치열한 한 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오직 하나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의심과 경배 사이 그 어딘가에 서 있는 저희를 향하여 먼저 걸어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말씀과 사랑의 춤을 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그 말씀과 사랑의 춤 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출근길에서 지친 동료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식탁 앞에서 가족을 향하여 온전히 경청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독백이 아닌 대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춤을
이 땅에 반사하여 보여주는 거룩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